지난달 25일 날 한 장례식장에서 고 김수미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독 슬퍼하며 오열했었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신현준이라는 배우인데요. 조문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크게 슬퍼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영화에서 어머니, 아들로 호흡을 맞췄었는데요. 평소에 그는 김수미 씨를 어머니로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었던 것이겠죠. 어느 날 그는 김수미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죠. 크리스찬이었었던 그는 김수미 씨를 전도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둘이 함께 했었던 이 프로에서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녀가 말할 때 그때 내가 질색하면서 너 혼자 다녀, 너 혼자 천당 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느냐라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는 말할까 말할까 고민을 잠시 하다가 그녀가 이렇게 반응했었음을 말했습니다. 심하게 욕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미 엄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어머니 교회 가요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 흉내내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어머니 저랑 같이 주일날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냥 11시에 그냥 편하게 주무셨다가 한번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야 이 나랑 멀어지려고 싫어 이 다시 그러지 마. 어머니 저랑 같이 주일에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의 반응이 막 거친 말들을 쏟아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아주 강하게 적대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그 소중한 영혼들을 VIP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전도의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랬었을 때 우리의 VIP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반응을 봐야만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전도 계속해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신약의 이 인물 사도 바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했었을 때 과연 그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밝히는 바울 그리고 실로아노, 디모데를 칭합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도자들인 자신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우리가 빌립보에서 이것과 이것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말하죠.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만 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복음 전도자로 전도를 했더니 그 빌립보 사람들로부터 고난받고 능욕을 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후에도 고난과 능욕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했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많은 싸움 중에 라고 말합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빌립보에서 당했었던 고난과 능욕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어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도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러한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도 전도 사역을 했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며 헌신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전도에 수고를 하는데 그분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었을 때,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러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전도했었을 때 고난받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 우리가 전도를 했었을 때 그러한 좋지 않은 반응이 있다라는 거, 그거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도 다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 VIP들의 그러한 반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도 고난받고 능욕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VIP들에게 좀 어려운 반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원준 씨가 김수미 씨를 전도하려고 주일에 같이 교회에 가자라고 했었을 때 거친 말들을 들어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 심한 욕들을 들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요,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고 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다음에 2절의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이것 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할 때를 말합니까? 기도할 때를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다음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끊임없이 당신들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을 때부터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적대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러한 기도들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버렸다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전도했었을 때 그렇게도 적대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의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박해하고 능욕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했던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원준 씨가 김수미 씨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준아,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 놀랍게도 그녀가 교회에 가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저한테 딱 하셨을 때 그때가 제 머릿속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오랫동안 간직이 되는데, 현준아 너 일요일날 뭐하니? 그래서 왜요? 너 잠깐 올 때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 어딘데요? 저 달려가겠습니다. 나 집사직분 받았다. 맞아. 그때 왔었지. 꽃다발 들고. 저 우리 너무 교회. 감동하고. 제일 먼저 전화했어. 네. 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 맞아요. 집사 직분 받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네. 제일 먼저 전화한 거야.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네. 그거 집사도 다 공부해갖고 목사님 허락해야 돼야 돼. 그럼요. 나 그냥 힘들죠. 뭐 유명해서 된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게 집사직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네. 다 어느 정도 기초 집사가 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지만 네. 어느 정도 믿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지. 그녀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도 적대했었던 그분이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해 왔더니 변화되어지고 집사님까지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 간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정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그분이 특별히 함께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정말 막 벌써부터 설레고 꿈만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맞아. 이 소개된 영상의 제목이 주목되었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신현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그녀가 집사직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하며 메시지를 적을 때 마지막에 이러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VIP 영혼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라고 변화될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이 종종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소중한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함께 천국 백성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신다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VIP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원주 씨가 김수미 씨를 위하여 또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김수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교회 얘기를 했어 나한테. 네. 간접적으로. 네. 아우 지난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뭐 맞습니다. 간접적으로 늘 해왔어.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일부러 찬송가, 가스펠 같은 거 틀어놓고 신앙서적 같은 거 읽고 늘 우리 일본가 촬영할 때도 네, 맞습니다. 늘 시간 나면은 성경 보고 그래서 네. 아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서 저렇게 반듯하구나. 신은준 씨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 하면요 이 전도를 다 막는 거예요. 이 좋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었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래요.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자꾸 꺼내고 또 평소에 찬양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신앙서적을 읽는 자신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줬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그녀에게 은은하게 이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 나갔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변화되어졌었던 그녀도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부터 내가 이렇게 틈나면 간증 다니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 어머니 간증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어머 이 시간이면 어디 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만나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이렇게 후회가 돼. 간증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기회지. 네. 그렇지. 그녀가 어떠한 마음 품었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었었던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져 자신도 전도자로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신현준 씨도 보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질 때, 한 번이라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번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VIP도 변화되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VIP도 변화되어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뭐 처음에 다 믿었습니까? 다 호의적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때는 다 무관심했고 적대시했고 오해했고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다른 영혼들을 품는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나의 소중한 VIP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VIP를 품고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VIP도 변화될 수 있다.
그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메시지, 전도하였을 때 적대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거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 거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와 노력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뿌리는 모든 것들, 특별히 기도와 또 전도의 수고와 노력들, 이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결실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입니다. VIP도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VIP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덕을 끼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다 꺼내 보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넘어가면 참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카메라 어플로 한번 찍어 보셔서 한 주간 이 메시지를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VIP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을 때, 아, 이거 이상한 일 아니라고 했었지. 아,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아, 내 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지. 내가 전도에 수고하는 거, 이거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나의 VIP도 변화돼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갖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 가지의 말씀의 메시지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VIP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